속에 있는 인물 중에 불신자들에게도 제법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임금은, 솔로몬 왕은 지혜의 인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3,000잠언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통찰이 하늘을 나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땅 밑에 기는 것까지도 솔로몬은 그 통찰만으로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지식인을 찾거나 백과사전을 통해서 아는 지식들을 솔로몬은 그냥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대단히 멋지고 부러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를 성경을 아는, 렘넌트의 언약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런 거는 동화로도 만들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일단 그 지혜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 타고나는 인지 부분과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를 가지는 임신기관, 그리고 그 태중에서 하는 태교, 그리고 출산과 생후의 생애 초기에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잘 다루는 것. 우리로 치면 그 태아부 시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뇌신경세포가 조직되어 가면서 연결되어 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가 결정되어지는 창조의 영역 안에 있을 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타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은 타고난 것보다 그 후천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던 또 육아의 방향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타고난 게 좋은 건 물론 좋지만 그게 좋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인간이 하는 그 기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더 머무는 건 그 지점이죠. 왜냐하면 타고난 거는 어떤 면에서 출생과 동시에 이렇게 좀 픽스되는, 고정되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애씀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이 다름질이 빛을 발하려면 이 후천적인 것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 좋아질 거야, 훌륭해질 거야 라는 것을 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다 중요하고요. 자, 아이가 타고난 것과 내가 제공하는 아주 안정된 엄마의 품과 환경들 때문에 이 아이를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아이로 만들겠다. 이에 더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전달받은 것이 유언장과 성전을 지을 설계도와 다윗이 준비한 수많은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이었어요. 백향목도 준비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생전에 온 백성들이 집 안에서 가졌던 개인적인 금부치까지도 다 내어서 헌신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 역대하에 나오죠. 그것들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요? 아들 솔로몬에게 주죠. 그래서 그 다윗의 꿈에도 소원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법궤를 안전하게 둘 성전 짓는 것이 시작되죠. 자, 이 언약을 전달받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1000번의 번제였습니다. 1000번의 번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담겨진 하나님 앞에서의 1000마리의 양을 잡는 번제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했던지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이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요. 타고난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제공하고 애쓰고 다름질하는 이 환경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무하고 심지어 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이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삶 전반에 지속해서 성공했느냐,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언역적으로 실패한 왕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에 쓰임받고요, 솔로몬스럽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 실패라는 것은 결국 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또 하나의 분리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죠. 솔로몬의 인생이. 이 지혜가 있고 이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건 딱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을 두고 딴 거 다 제껴놓고 정말 그 지혜가 넘쳤던 그 멋진 언약의 솔로몬만 우리는 보고 싶어 하고요. 다윗이 참 많은 실패를 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윗 너무 외로웠고 괴로웠고 눈물을 밤마다 흘렸던 인물임에도 다윗 그의 왕좌, 그 든든함, 우리 그것만 자꾸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속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딱 선택해서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여튼 내 아이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이 좀 넘쳐나기를, 그게 되려고 하니 내 아이의 자존감이 어떠며 정서가 어떠며 지식이 어떠며 인지가 어떠며 사회성이 어떠며 애착이 어떠며, 사실 이걸 궁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엄마들이 차라리 아이가 어릴 때는요, 엄마들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못 하세요. 내 아이가 잘 크고 있나요? 정서가 좀 안정되어 있나요?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이에게 드러나는 이런 현상은 혹시 문제가 아닌가요?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좁아져요. 어디로 가면 좁아지냐면요, 아이가 성장해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쯤 되어 가면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만나서 서로 상담을 하면요,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 할 때는 뭐 이렇게 좁혀가다가 그냥 속 시원하게 사이다 딱 깨놓고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머니 공부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죠? 했더니 네 선생님 약간 이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이 들어가고 이 많은 것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 아이들이 해내야 될 그 시간표에 과업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업이. 그래서 젖을 뗄 수 있어야 하고요. 엄마와 정상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또래 집단에서 정상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낯선 현장, 새로운 곳, 더군다나 그곳이 밀림같이 내 편이 아닌 네 편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서도 주역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다름질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의 육신적인 성장과 성공과 성취에 관한 것과 내 아이의 영적인 성장과 생명력과 그 힘을 떼놓을 수는 없이 같이 가야 합니다만, 엄마 안에 때로는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엄마들에게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막 애쓰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의 시간만큼,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엄마가 된다면, 그만큼 내 자녀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다 이루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골로새서를 가지고 6월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텐데요. 골로새서의 전체의 주제의 최종의 것을 우리 학원목과 메시지 통해서는 포럼할 수 있도록 나왔어요. 포럼은 왜 하냐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상대방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더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럼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각인이 일어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럼들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우리의 미션홈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포럼이 일어나게 하자가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포럼이 어떤 포럼이어야 할까가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태영아 교실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 갈 것은 엄마가 깨닫는, 엄마가 누리는, 엄마가 어쩌면 깨달아야 할, 누려야 할 기도의 비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고 양을 잡고 그 언약 가운데 있었다가 기도했던 거죠. 그 기도 가운데의 응답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었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골로새서 서론에 나오는 건 사단이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단어보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나는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 예배를 드린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라는 이 개념에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그 속에 그 비밀된 힘,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의 꿈틀거림, 그걸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단이 뺏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고쳐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시간을 뺏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정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반복돼서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늘 항상 드렸는데. 그래서 이 둔감이 정신이 확 드는 게 언제 드냐면요. 이렇게 둔감하고 감각 없는 예배가 아닌 생생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언제 올라오냐면 되려요.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됐을 때,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확 이거 아니야. 예배를 놓치면 안 돼. 이게 올라오거나 혹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렇게 어떤 일 때문에 빠지기 시작한 예배에 빠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빠졌는데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네? 할 때나 안 할 때나 내 영적인 상태가 별로 변화가 없구나, 차이가 없구나를 느끼면 그대로 떠내려 가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배를 두고 사단이 빼앗기를 원하는 시간이 예배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내야 될 최고의 시간이다.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다른 말로 솔로몬이 드렸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어린 양을 그렇게 1,000마리씩 잡을 필요가 없어요. 수만 마리였을까요? 수십만 마리였을까요? 수천만 마리였을까요? 그거보다 더한 양들이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바쳐졌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는 그 일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엄청난 크레딧 카드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단순한 혜택, 단순한 누림이 아니고요. 엄청난 권세가 동반된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양 잡는 거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어렵게 잡을 거예요. 그죠? 예, 소 잡고 양 잡고 어떻게 잡을까요? 그 냄새, 그 소리, 소음들. 그 내장을 다 갈라야 하고 그 피를 받아야 하고 포를 떠야 하고 정말 양 잡는 전문가들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 없이 살았고 열려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쭉 나가게 되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 예배라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배 안에서 충만함으로 회복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시는 개인의 예배 가운데 한 줄 붙잡는 그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 생활과 어떻게 밀접한 게 관계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동하고 있나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배의 응답으로, 번제를 드릴 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하잖아요. 제가 상담을 현장에서 하면요, 정말 참 요즘에 있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공황증이 있는 사람들과 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불안의 공황증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말 계속되는 침범하는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불안하다는 생각, 이성적인 단어기도 하고 감정, 불안을 느끼다라고 하죠. 불안한 생각이 든다도 문장이 되고요. 불안을 느낀다도 문장이 돼요. 두려움의 생각이 든다도 말이 되고, 두려움을 느낀다도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사실 해석을 감정적인 걸로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어떤 불편한 생각에서.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심리, 사람의 심리, 정서, 영적인 것까지 영육을 다 밝힌 책이구나를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안에 이 귀한 비밀들을 더 알아가는 게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마땅히 할 것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불안증을 잡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every time, 모든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방실방실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쉬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범사에 범자는 무릎 범자예요. 모든 일이란 뜻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그런데 그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음 드릴 수 있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신자들도 상담하고 효과도 치료도 되고 다 돼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나를 결단하고 돌보고 어쩌고 저쩌고 보다 더 강력한 거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네. 내가 연약해요.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때론 숨이 콱콱 막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아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존재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자,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를 자꾸 까먹는 거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이 감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다는 거를 우리 오늘 태영아 엄마들 딱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엄마가 누려야 할 기도. 엄마가 마땅히 찾아내야 할 기도.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수많은 것들, 심지어 굉장히 주의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씻기는 거, 재우는 거 너무 많이 주의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슬픈 소식을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지금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되면 점점 쉬워지겠지, 쉬워지는 거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조금 쉬워질 수는 있어요. 몸이 조금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애들이 커갈수록 훨씬 더 엄마의 고뇌나 고통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길을 여는 거 이거 지금 태영아 교실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거기에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달려올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자기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엄마가 길이 되어주는 거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 플러스 알파 강력한 게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안 해요, 저건 안 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잘 안 먹어요. 너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숟가락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신데 정말 그렇지 마세요. 네, 배가 고프면 먹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전혀 먹지 않는다. 이건 다른 병리가 있을 수 있어서 병원이나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권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애달게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시간 딱 정해놓고 밥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일단 치우셔도 되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좀 맛있게 해서 주세요. 너무 간도 안 하고 맛없게 막 엄마는 좋은 걸 다 넣어놨다는데 진짜 맛없는. 제가 제 아이를 기를 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유식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뭐 거버라는 거 있었어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지 그 백인 아이 사진이 그려진 병이에요. 근데 그게 야채도 있고 소고기 야채도 있고 과일도 종류대로 다 있었어요. 바나나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이게 탁탁탁탁 병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하나를 사서 아이를 주고 싶은 거죠. 왜? 이걸 먹으면 애가 좀 튼튼하고 건강해질 것 같아. 이건 뭔가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만든 거야. 그럼 더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좋다는 그 베지터블을 사는 거죠. 야채, 거버. 네. 그건 나중에 아이가 안 먹으면 우리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올릴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네, 거버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몇 병 사서, 네, 거기에 있는 바나나보다 그냥 바나나 사서 이렇게 으깨서 주는 게 훨씬 더 잘 먹고요.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추억이에요, 추억. 여러분 너무 애쓰세요. 그 애쓰는 거에 10분의 1만 떼서 일로 들어가세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타고난 지혜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가는 이것이 렘넌트가 가야 되는 가장 귀중한 비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엄마들이 딱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할 이 예배를 통해서 엄마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미션홈에서 해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내 아이에게 믿음 들어가게 하기를 소원하시잖아요. 고로새 전체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 믿음을 가져서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데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검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 기도하는지 점검시켜라. 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그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소수가 누렸던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굳이 갖는다면 내 아이가 유대인 살리는, 내 아이가 대통령이 되는, 내 아이가 정치인이 되는, 내 아이가 경제인이 되는, 내 아이가 현장 살리는, 내 아이가 전도자가 되는 그 많은 소원의 첫 시작이 내 아이가 믿음 가지게 되기를.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는 믿음이 내 아이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아이들이 듣게 될 수많은 메시지. 얼마나 복된 세대냐면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못 들으면 내일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오는 시대와 세대를 살아요. 복되지요. 이 세대가 영영이 장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에도 계시록에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엄청난 전쟁의 시대가 육신적 전쟁으로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말씀의 시대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음에도 봄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입천장에 혀가 붙으며
떡을 구하나 물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그 현장이 가장 슬픈 거예요. 심지어 너무 세대가 악해서 떼어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아이가 목이 마른지조차를 몰라서 혹은 떡이 필요하구나 이거 자체를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서 내 아이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게 저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개인 방송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막 제가 한번 먹방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막 킥킥킥킥 하면서 1시간 넘게 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니? 야 그냥 텔레비전을 봐. 거기 뭐 같이 보자. 그랬더니 먹방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잔치국수를 먹는데 이런 부산 말인데 다라이라고 아세요? 일본 말인가? 하여튼 이런 그릇에 잔치국수를 해서 그걸 한 번에 끝까지 먹는 걸 방송으로 보여줘요. 그걸 다 먹는데 그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에 한 5천 명이 앉아서 방송을 보더라고요. 저한테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요즘 애들 대체 뭐니? 예, 그 개인 방송들이 심지어 요즘의 아이들 정말 많은 수가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게임 봐요, 게임.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나 안 한다고. 난 게임 같은 거 안 한다고. 근데 많은 시간에 게임을 봐요. 네가 해. 왜 그걸 보니? 그냥 네가 해. 하면 더 아니,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 키득키득. 아이들의 문화가요, 여러분.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쓸려다녀요. 네. 이게 음성화되고 앞으로의 시대에 하나님만 없게 만든 내 많은 시간에 예배 뺏어간다는 게 무슨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별것 아닌 걸로 예배가 뺏기는지.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요. 이 믿음이 우리 아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이가 현장을 살아가는 것에 기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시는 시편 70편에 다윗의 손의 공교함,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그것이 73편에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도 있고 기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아이들이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것 이길 수 있고요. 사실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식, 육신적인 힘도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이거를 향해서 우리 쫓아가고 있거든요. 최종의 꼴이 뭐냐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잘 갈 수 있는가에 우리가 사실 쏠려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가치 있고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가 무너지면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런데 이게 없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없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건요. 이거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전체가 없게 만들어요. 믿음도 없고 기능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지식의 힘도 없는 아이들이 우리 현장의 아이들로 되어가요. 그래서 애들이 흐물흐물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바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뭘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가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걸 묻는 그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더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상태를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랩넌트였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조금 괜찮지 않아요. 거기에서 출발하셔야 훨씬 더 안전지대라는 거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다른 말로는 뭐죠? 내 아이가 복음을 가지고도 실력 있는 아이가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실력 있는 아이. 바울은요. 실력을 갖추고 나서 복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가졌던 지식의 힘은 대단했지만 사실 영적인 힘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기능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믿음을 능가할 것이 없었어요. 한 가지만 더 보고 우리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이꼴 곧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을 아는 것,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바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최고의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 학생, 옥스퍼드 학생 그런 데를 나와서 이미 모든 뭐 박사학위 몇 개나 딴 정도의 인물이 바울인 거예요. 그 바울이 돌을 맞아가며 거절감을 느껴가며 모멸을 당해가며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고 나서 그렇게 살자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돌 맞아가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귀중한 분들도 계십니다. 바울은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많은 거절과 돌팔매와 욕을 들어야 했던, 내가 가진 게 100임에도 1도 인정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사람의 길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그중에 그나마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사무엘이에요. 엄마가 참 중요한가 봐. 우리 사무엘 같이 또 하나 빛나는 게 있는데 이삭이잖아요. 예, 그냥 막 계속 샘 파면 계속 샘이 막 퐁퐁퐁, 예, 샘 솟는 응답을 받았죠.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작업들이 있었어요. 언약이 정확하게 뿌리 내리는 이것을 한번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것들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줘야지, 기능을 가져야지,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 지식의 힘을,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을 아는 인물을 만들어야겠다.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바울의 고뇌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부모들 마음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 마음엔 이거 가지게 되죠. 우리 태영아 교실 함께 하시는 부모들은 우리 이거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거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하시거든요. 제 가까이에 태영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상담하며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하시는 것들 덕분에 우리 애를 더 잘 키울 수 있게 됐어요. 막 얘기합니다. 잘해봅시다. 한번 정말 랩넌트 중에 주역 그렇게 한번 잘 키워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영역 말고요. 진짜의 영역이 하나 있어요. 오늘 로마서 7장을 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그랬던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알고요. 기능도 있어요. 네. 저 하나님 믿거든요. 저는 어제와 오늘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과의 사랑 고백을 아주 진하게, 정말 진하게 지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개사해서요, 막 사랑을 고백했어요. 지금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의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의지하고 간절함을 좀 가지는 저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 그렇게 믿음 있고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워낙 하다 보니 이렇게 약간 애들 보면 조금 알 것도 같고요. 아이들 어떻게 도와주고 엄마를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 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있고 기능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아가고 나이가 드니까요. 이야,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알 것 같아요. 복음 가지고 실력 쌓으려고요. 저 공부도 계속 했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공고했어요. 그런데 무겁고 힘들어요.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에 주님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니고요. 우리가 참 행복해, 감사해. 이거 어디서 올라오는 걸까요, 이거? 이것까지도 사실은 볼 수 있는 눈이 엄마에겐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 전체에게. 아니, 우리가 랩넌트들 사역하면서는 하나님 설명하고 세상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하셨어요. 골로새서 강의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꼭 적어봐라. 이거 랩넌트 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거 랩넌트 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한 지점이 더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엄마들 속에 좀 살아나셨으면 좋겠으면, 그게 아니면 많은 엄마들이 마치 방법을 찾고
부적을 붙이듯이 이걸 찾아요. 이거면 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에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보이세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요. 그걸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표현 때문에, 지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취돼요. 그 성취되는 게 나 혼자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모래성을 막 쌓아요. 뭐 때문에 쌓는 줄 아시죠? 엄마 내가 쌓아서 우와 잘했구나. 이거 들으려고 쌓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이 그걸 가지고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인간이 주고받는 이 서로 안에서요. 우와 대단해. 오 고마워. 사랑해. 훌륭한 걸 애썼다. 수고했어.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만하게 만들어요. 믿음 조금 덜 되고요. 실력 조금 없는데도요.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전도 제자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오직 믿음, 믿음, 믿음 하는데 온유함이 없는 그 그룹만큼 슬픈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실력으로 가득 찼는데 믿음이 없는 그 그룹만큼 안타까운 그룹도 공동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쪽도 있어야 되고 이쪽도 키워야 하지만 그 중간에 게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요. 많은 관계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착한 법이 있지만 나쁜 법 하나가 올라와서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줄에서 끌어내랴. 바울의 고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태영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요. 복음에 대한 선명한 걸 허락하고요. 이거는 교회가 줄 수 없거든요. 엄마가 줄 수 없어요. 본인이 실력을 쌓아야 하고 세상을 알아가도록 경험해야 하고 듣는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식도 쌓아가야 하고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냥 공부를 하건 노래를 부르건 운동을 하건 열심히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감당하고 이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밭, 이거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 찾아내줘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엄마가 그래서 해야 될 최종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하는 것은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늘 익숙한 그건 날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나를 좀 다져가면서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 골로새서 1, 2, 3장, 3, 4장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 달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가나요? 네. 요 흐름 쭉 타시면서 골로새서는 여러분 이번 달에 꼭 한번 6월에 한번 전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거 읽고 딱 그 묵상해서 하나 딱 붙잡으면서 여러분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음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일정한 잠을 취하는 것만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의 후대를 두고 나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내기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하며 도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한 군데 읽을까요? 네, 골로새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제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오늘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 우리의 기도의 방향 이쪽으로 가야 해요. 지혜 대신 그리스도.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사실 솔로몬 그걸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놓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정신을 탁 차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서로 이해받고요. 사랑하고요. 섬겨주고요. 이런 그룹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요. 아이들을 위로해 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내 삶에 위로가 되는 대상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서로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거기에 더하여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더해지면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엄마가 누려야 할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힘을 꼭 찾아내시는 우리 태영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시오.